자,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때가 명확하게 어느 때인지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몇몇 가지만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하실 거고요.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세월이 한 1년쯤 지나게 되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한번 웃기도 하고 사라도 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웃음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제 조카 롯을 살리는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 가운데서 조카 롯이 또 여행이도 살아남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뭘 한 건 아니고요. 소돔 땅을 위해서 간구한 것 그 정도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명확한 부분은 뭐냐면 1년 후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거라.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별로 옮기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거나 그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굳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또 옮겨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간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쯤 되면은 이 여인은 내 부인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홍길동입니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합니까? 그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 독특하죠? 옛날에 한 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름대로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간 이후에 한번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뺏긴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부인을 되돌려 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아들을 본격적으로 낳을 것이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든지 은혜를 받은 곳에 있든지 다른 데는 잘 있다가 왜 이 말을 듣고 굳이 옮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는 괜히 옮겨 다녀요. 안 옮겨 다녀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도 변명이 나오지만 자기는 반 거짓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을 절반만 이야기했을 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겠어요?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지 왜 데려갔겠어요? 물론 이제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꼭 이런 질문할 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때 사라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니 이제 90세 다 됐죠. 근데도 그렇게 이뻤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결혼했을 때 20대 부인이 이뻤죠? 여기서 물어볼 사람은 한 두 사람. 제가 몇 세 때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부인이 40대 되니까 이쁘던가요? 안 이쁘죠? 예,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부인이 50대가 아직 50대 아니군요. 50대 맞죠? 50대 되니까 이쁘죠? 어떨 것 같아요? 90대, 80대가 돼도 이쁠까 안 이쁠까요? 예, 이쁘답니다. 이렇게 그 목사의 설교에 아멘 해주는 분이 있을 때 이 설교할 맛이 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 어쨌든 오늘날 20대의 생각으로 이 80 먹은 89세 먹은 이 할머니가 뭐가 이뻐가지고
그랄만 아비멜렉이 부인 삼겠다고 데려간 자꾸 따지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체 조건이었는지 우리와는 좀 달랐는지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나도 나이가 많습니다. 부인 사라도 자기도 나이도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하갈 사이에서 또 애를 낳아요. 신기해. 그때도 그가 상당한 나이였어요. 예.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다고 보면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절반만 사실인 자기 부이다. 친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여동생쯤 되는 나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아비멜렉이 사라를 부인으로 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3절 보시면 그날 밤이죠. 그러니까 부인으로 삼기 위해 데려간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잠결에 들어도 이거는 놀라지 않겠어요?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 꿈꾸시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 들으면 섬뜩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더 황당했을 거예요. 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리 악몽이라도 이게 아주 생생했을 거예요. 악몽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죠. 완전히 생생한 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아비멜렉이 그 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아직 안 했습니다. 데리고 온 건 맞지만 아직 가까이 한 건 아니고 그날 밤에 바로 한 건 아닐 테니까요. 침소로 드린 건 아닐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당신이 신이라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는 나에게 아브라함이죠.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나그네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로 왔던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 여인은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게 부창부수예요. 한쪽은 내 누이동생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은 말하기를 이는 내 오빠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쓰거나 공권력을 쓰거나 권력을 가지고 이 부인을 뺏어온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나한테 시집오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서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막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돌려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그러니까 그게 신하들이죠.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듣고는 자기들도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한테 이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느냐? 왜 그랬느냐? 10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11절 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변명 1이에요. 자, 변명 2. 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반만 거짓말한 거지 100%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또 곱씹어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1년 후쯤이면 내가 너희 둘 사이에서 자녀를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1년까지는 살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물론 아이를 낳자마자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때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 14절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15절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에 거하라. 아무데나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 20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입니다. 아비멜렉이 당장 죽지는 않았죠. 뭐 돌려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즉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경이 종종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루, 이틀, 3일, 1시, 2시, 3시 이렇게 안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명확하게 이게 며칠 지나서인지 한두 시간 지나서인지 몇 달을 지나서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게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마치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전 20장 보시면 한 하루 24시간쯤 일어난 거 다 일어난 것 같거든요. 어쨌든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의 이제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일단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알았다 하고는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변명을 막 늘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변명은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혹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절대적 신뢰를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뭘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17절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땅의 왕과 왕의 그 가문 속에서 출산이 멈추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출산을 허락하셨다. 하고 21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2절 사라가 임신 21장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전에 아들을 낳았고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둘 다 이제 아시성 가지신 아비멜렉, 아브라함 이분들이 다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가문이 하마터면 끊길 뻔했다. 또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자.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욕심을 낸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철저하게 불순종 혹은 불명확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적 태도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벌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의 가문에 하마터면 자녀가 없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출중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도 실패하고 실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을 온전히 믿고서 그 어떤 일을 처리한 것밖에 없는데 이 말만 듣고서는 사실 일이 꼬였어요. 꼬여도 한참 꼬였어요. 언제까지 꼬여서 언제 풀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비로소 아비멜렉 가문도 웃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우리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좀 의미심장하게 안 들리세요? 어떠세요?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읽고 앞에 걸 안 읽고 그냥 우리가 그냥 21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어나갔잖아요. 읽었을 때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그냥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선언을 탁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뭐 자기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에 사건을 우리가 알고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거라. 아비멜렉이 호되게 당한 거죠. 아브라함한테.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나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하마터면 그의 가문이 단손될 뻔했어요. 가문이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뭐 명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이 통치하는 나라, 그 부족 어느 나라 뭐 동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후대해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하거나 아니면 나는 살았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자기의 부인과 뭐 여종들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황후도 애를 못 낳고 뭐 빈들도 뭐 애를 다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나마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자녀 출산을 보고는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신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뭘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부인 잘못 건드렸다가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는 어쨌든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래 너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줄 알아. 너는 무죄해. 그래서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출산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집안에, 그 왕국에.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오늘 성경 그냥 읽다가 보면 그 다음번에 바로 한두 시간 후에 기도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아이를 못 낳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뭐 한두 달 이상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일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드디어 자기네 그 왕궁에 아이가 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신뢰해요. 두려워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짝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 앞에 아브라함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동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건 자기인 것 같아. 아브라함인 것 같아.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이죠. 뭐 자기 하나님은 아니니까.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나한테 제발 맹세를 하되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맹세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맹세해 줄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맹세한 거예요. 또 뭘 맹세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힘들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맞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복을 더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가족버려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참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화자찬해. 스스로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무슨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뭐 차라리 뭐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그러면 믿겠지만 교회를 따로 뭐 분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겠네. 그렇게 하세요. 뭐 적어도 우리는 아닐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아비멜렉도 말하는 걸 유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이 악을 저지르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뭘 맹세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했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서 가는 동네마다 자기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게 걱정돼서 이 성경 앞부분,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부인한테 아예 부탁하는 말이 나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 누이라고 합시다. 그런 말 나왔다니까요. 아내 덕 좀 보는 거예요. 어떤 덕을? 누이라고 해서 내 목숨을 좀 살게 해달라. 근데 그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었는데도 그들이 왜 그곳을 떠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떠나자마자 결국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간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무지,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불순종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출중해서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을 우리 자신이라고 유비하고 또 대입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 같아.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나는 우리 조상에서 혹은 우리 집에서 먼저 믿은 1세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라고 알릴 수 있는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시면 물론 모든 인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이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적 삶 혹은 그들의 살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왜 이런 것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래, 당신이 목사면 뭐해, 당신이 장로면 뭐해, 그까진 믿음도 믿음이라고 자랑해 라고 남들을 손가락질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을까요? 일단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도 어떤 한 집안, 한 가문, 한 회사, 뭐 한 어떤 공동체에 최초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주변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사실 희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라 그럴까요?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소망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교회는 우리를 가리켜서는 안 될 겁니다. 비록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거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이죠.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약조를 맺습니다. 서로 맹세합니다. 각기 맹세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브엘사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경험을 실패한 것으로만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면 매번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신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슨 수로 신뢰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벌써 이거 두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부인 뺏기고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감회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도의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중간에 딱 끊어버려가지고 야, 아브라함은 치졸하다, 못됐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점점 더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리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부터 해요. 한 걸음부터 걷지 않는데 무슨 수로 거기까지 도달해요? 그 중간에 끊어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말썽 많고 거짓말투성이고 재투성이고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또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 자신을 보셔요. 근데 그 인식이 띄어지면, 눈이 열리면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끄시는 방법을 보는 것, 그게 영안이에요. 갑자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저 귀퉁이에 앉아있는 귀신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고, 네? 뭐 갑자기 사람을 탁 보고 있다가 미래 30분 있다가 넘어지실 거예요. 이게 영안이 아니고, 저 사람 넘어지는 거 봐서 뭐 하려고요? 네? 귀신이 앉아있는 거 봐서 뭐 하려고요? 귀신하고 대화할 거예요? 저번 30분 후에 혹은 북쪽으로 이사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 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것도 반주라고.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나는 머리털 나면서 피아노가 건반이 보이자마자 바이엘을 쳤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하나 갖고 했겠죠. 땡땡땡땡. 네? 한 손만 하다가 양손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쩌다가 그랬겠죠.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소음으로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멋져요. 우리 반주자님 없으면 아무리 우리 강시름 목사님하고 신경래 목사님이 노래를 잘해도 해중 찬송이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처음부터 쳤겠냐고. 죄송해요. 난 못 봐서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막 연습하고 그럴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냐고요. 막 음도 틀리고 안 맞고 빽빽대고 어쩌고 저쩌고. 완성으로 나아가니까 멋진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안타깝죠? 우리 뭐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집사님, 원사님들도 마찬가지. 임직하는 순간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임직 때 일어나야 돼? 그 세례 받을 때 일어나야지, 사실은. 그렇게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세례 안 받았냐고? 세례 받았죠. 하나님 모르냐고? 알잖아요. 아브라함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냐고? 알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왜 가라 소리도 없는데 굳이 이삭을 낳겠다고 하는데 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뭐 왜 움직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간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막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막 영안이 열리고 해서 영적으로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창세기는 놀라웠게도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안수 집사는, 권사님이면 100% 옳아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해? 그런 사람이 실수하다, 목사가 실수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깊은 경륜의 뜻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까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잖아요. 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갔어요. 재밌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 우리 교회도 여기 공사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교회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는 물이 차서
거예요. 예, 막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뭔가가 잘못돼서 물이 나온 건데, 아니 이스라엘 광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다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고요. 바위 위에서 물이 샘솟아 나왔다고요. 기적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 물을 마시고도 그 마신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 중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겠으나 뭐 며칠 되지 않아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막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말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죽이자고 덤비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가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1세대 중에. 그러나 결국은 어땠다고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는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 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막 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부족해. 지난번 수요일날 갔더니 목사님이 부족하라고 고백하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뭘 나한테 기대 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출중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기에 합당하다. 제발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계속 수준이 높아지고 성장도 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디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냐면 한국 교회를 리딩하는 교회로까지는 성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우리 교인들이 막 그런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교회야. 으쓱으쓱. 제발 거기까지는 성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성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목사가 교회를 이끌지도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뭐 초신자들 혹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뭐 어떻게 전도 방법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다. 혹은 직분자다.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못 오실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 핑계 못할 놀라운 문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설교를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항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집에서 안 보시나 봐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올려놓거든요.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4회 조회 이렇게 나와요. 조회수가 4회야. 왜 4회냐? 아마 이건 제가 보고 강 목사님 보고 그래서 이건 4회에 나와요. 네? 저는 어디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냐? 예, 우리 오늘 안 나오신 한군 직분자들이 보는 횟수만큼 나와야 돼. 그럼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리포트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저 목사가 무슨 주제로 논지로 말했는지 한 1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전직이면 공예배 드리셔야 돼요. 공적 예배가 뭐예요? 사실은 새벽 기도까지 포함인데 새벽은 이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 금요일도 다 나오시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같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바쁘세요. 또 바쁘셔야 돼요. 일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보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걸 저는 사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주무시기 전에 어차피 제가 설교해봐야 30분에서 40분밖에 안 해요.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날짜 설교를 보시라고 남편과 부인들에게 가서 얘기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 히트수가 똑같다. 조회수가 똑같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히스테리를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들 중에 10년 동안 제가 히스테리 부리는 걸 한 번도 못 보셨죠? 앞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걸로 삐져요. 삐지는 걸로 말하면 저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삐져요, 지금도. 웃자고 한 얘기지 진짜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끄시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오만 가지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야, 아비멜렉이 우리 하나님을 외치네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네? 맹세의 우물까지 해야 되는 이거 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고요. 왜 맹세하라고요? 제발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맹세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알죠, 아브라함은.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거짓말은 내가 했는데 아비멜렉이 뭐 해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부인도 돌려주고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요. 황당하지만 우리 같으면 막 이거 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잘못돼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삼가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악하게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머리털 나고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 게 교만이에요. 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변호를 했다니까요. 자기 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변명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집안은 자녀를 못 낳는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니 아마 순순히도 이와 같이 맹세의 우물에서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의 자리, 영안이 열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보셔서 또 다른 사람들도 긍휼하게 또 보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